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평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심판에서 방주의 의미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물로 세례를 받았죠.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육적 몸을 벗어버린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죠.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로 송축하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으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죠. 노아가 받은 이 복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죠. 근데 그들이 이제 우리를 두려워한답니다. 우리는 사랑의 속성으로 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로 이렇게 번성하게 이렇게 땅에 그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전에는 우리에게 채식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는 육식이 허락됩니다. 여기서 산 동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되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텐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단단한 식물, 이 산 동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이 초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토설하면 구속함을 얻는 이 초보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장성한 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성한 대로 나올 것 같으면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초보에 머물러서 젖이나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산 동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진리, 단단한 육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장성한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이죠. 더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환난 때가 오면은 젖 먹는 어린아이나 이렇게 임신한 자나 이런 아직까지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고 장성한 이 산 동물을 먹지 못해서 생명 진리로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못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2절 보겠습니다.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아직 은혜 복음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어야 합니다. 장성한 신앙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기를 먹을 만한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신령한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자녀는 하늘의 속성으로 아버지를 닮은 그 속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장성한 고기를 먹어야 산 동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창세기 9장 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이 피는 생명입니다. 복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정죄의 속성이 있죠.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능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포용을 하고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내가 정죄 판단해서 내가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고 안아주고 포용을 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피를 절대로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 흘리는 일은 이제 복음 안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자꾸 흘리게 하는 것은 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다. 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되죠.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죠.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은혜를 잊기 전에 내가 예수님 죽인 죄인이 되어야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예수님 은혜를 잊기 전에는 늘 그냥 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해를 주면 나는 더 큰 피해를 주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는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그냥 흘리게 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고 또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절대로 흘리게 해서는 안 되죠. 입술로 미워서 함부로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또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들로 통해서 생명이 또 살아나고 이렇게 배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땅에 편만하라 하신 것은 어느 한 곳에서만 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있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를 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어디 가든지 생명 역사가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온 사방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난 것처럼 죄짓고 있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죄짓고 있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두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이렇게 나팔수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속함을 받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변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